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늘 모든 일들 가운데 사사건건 개입하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민감하게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민감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인도하심을 더 민감하게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육체의 욕망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은 항상 우리의 욕심과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영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성령님께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 일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작은 도서관 세미나가 있어서 신안교회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이제 작은 도서관을 어떻게 설립할 수가 있고 운영할 수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자 과연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또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배워보고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도서관 협회를 이렇게 운영하시는 도서관 협회를 운영하시는 그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도 저에게 나눠주시고 그래서 설립을 어떻게 할 수가 있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다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제 한 가지 그 강사님이 이제 한 가지 우리에게 줄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관장이 돼야 되는데 그 관장이 그 독서 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은 그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립하는데도 가산점이 붙게 되고 또 운영하는데도 이제 그 구청에서 인정해주고 그렇게 여러 가지 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서 지도사 2급 자격증 시험을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목사님들이 이런 좋은 기회가 있나 하면서 이제 기회가 솔깃해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그 강사님이 이제 그래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도서관 협회이기 때문에 50명 이하는 당신이 주관해가지고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정부에서 인정을 해준 거죠. 자격증을 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그 독서 지도사 자격증 딸 수 있다고 하니까 시험을 지금 당장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지를 다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도대체 모르는 문제들이에요. 왜냐하면 공부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모르는 문제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답안지가 쭉 오더라고요. 그래서 답안지를 다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뭐 예상 문제지라고 예상 답안지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그냥 1번 문제 그 다 답이에요. 그 답이요. 그래서 그것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닌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친한 목사님께 가가지고 목사님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격증을 발급하면서 사회에서도 이렇게 안 하는데 목회자를 데려다 놓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출석도 9회인가 해야 돼요.
부행해야지 그 정식 코스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사회에서 나가서 이걸 따려면 대학교 평생교육을 가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수강을 해야 되고 시험도 거기서 정식으로 치러야 되고 그 비용도 더 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좋게 생각하라고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좋은 기회를 줬으니까 좋게 생각하라고. 그래서 그 강사님도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1%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신학교의 우수경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이제 문제를 답안지를 가르쳐준 건 잘못된 거다. 나는 책을 다 읽고 그래서 풀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출석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얘기했더니 자기는 그냥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용료가 11만원이래요. 11만원. 그래야지 자격증을 발부하는데 그 전용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드 체크기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바로바로 체크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바로 11만원. 현금 필요 없다. 그냥 카드 체크기. 문제가 있다. 목사들 대상으로.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냥 나오고 나는 이런 식으로 자격증 딸 수 없다. 작은 도서관이 늦춰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와서 또 이제 뒤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시험 들까봐 그냥 차 타고 와버렸어요. 차 타고 와버렸는데 그래서 이 독서 지도사라고 하는 게 뭔가 그렇게 이제 다음날 교회에 와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인터넷을 찾아보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딱 뒤져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한국직업능력평가원에서 공식으로 인정해주는 그 한국 직업능력진흥원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 그 사이트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그 독서 지도사 2급이 아니라 1급 지도사 과정을 무료로 수강을 해주는 그런 것을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기간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1급이에요. 그래서 그걸 무료로 수강할 수 있고 물론 20시간을 이렇게 들어야 되죠. 근데 인터넷으로 수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여기서 들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격증 응시료도 자격증 비용도 7만 원이라고 해요. 근데 그 강사분 1급은 21만원이라 했거든요. 1급을 따려면 21만원이 든다. 근데 1급 따는데 7만원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엄청나게 잘못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근데 그 진흥원 사이트에서 3과목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동 심리 상담사 자격증 1급, 그 다음에 심리상담사 자격증 1급, 그 3과목을 제가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수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늦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가고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크게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시킵니다. 인맥과 편법과 권모와 술수가 동원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길은 넓은 길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통합 측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 측 총회가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됐죠. 익산 1위 신광교회에서 총회가 열렸는데 명성교회 사태 때문에 그것을 헌법위원회에서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하는 8대7로 이것은 잘못이 없다.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헌법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제 총회만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명성교회 세습은 총회 내에서 합법으로 인정되게 되는 그런 이제 판국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총회의 온 이 사회까지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생방송으로 막 진행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총회 목사님들 총대분들께서 550명 정도는 그 헌법위원회 결정을 인정한다. 그렇게 하고 800명 정도는 이것은 잘못됐다.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하는 것은 그것은 총회 헌법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헌법위원회를 다시 그 위원들을 다 잘라버리고 다시 구성을 해서 다시 심사를 해라. 그렇게 총회가 결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김상환 목사님과 김하나 목사님이 완전히 지금 이제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나는 세습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고 세습을 진행을 해버린 거예요. 총회법은 세습을 금지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그리고 자기를 다른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명성교회에서 주는 후원금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미자립 교회들, 목사들이 노예에서 다 손을 들어줘, 명성교회 손 들어줘. 그래가지고 노예 다 통과됐죠. 헌법위원회까지 다 구워 삶아가지고 다 통과됐어요. 그런데 결국에 총회에서 그것이 부결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새벽 예배 설교 때 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그 부결시킨 목사들, 800명 목사들은 사탄이다. 사탄과 같다. 그런 식의 설교를 했던 겁니다. 충격에 휩싸였어요, 지금. 이단들도 그렇게 안 한다. 이단들도.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업적과 명예, 그것을 송두리째 그냥 똥물로 집어 던져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명성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그런 교회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길 같고, 처음에는 편한 길 같고, 이것이 좋은 길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은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지 않을 때 그것은 망하는 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선택하고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사실은 굉장히 실제적인 겁니다.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순간순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잘못했으면 인정하면 돼요. 인정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그것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부분에서 연약하고 넘어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넘어지더라도 신앙인들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다시금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법을 따라서 다시금 일어서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힘쓰라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아고니 제스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경쟁하다, 싸우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싸워야 되는 전쟁과 같은 것이다. 그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가 넓은 길, 편한 길로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단과 싸워서 오히려 좁은 길, 생명의 길, 예수의 길, 성령의 길, 영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은 어느 때가 되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은 종말의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언젠가는 문이 닫혀버린다는 겁니다. 항상 열려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종말의 때는 언제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지불식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만은 봐주십시오. 이번만은 괜찮겠지. 한 번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자는 언젠가 갑자기 문이 닫혀버려서 이제는 다시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열 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은 모두가 등을 들고서 신부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이제 등불에 기름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분의 등불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유대 문화에서 신랑이 이제 신부의 집으로 와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다시 신랑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의 집에서 그 결혼 지참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혼 지참금을 이제 주고 신부를 데려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참금을 얼마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제 상의를 해요. 근데 그 상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길어지는 경우가 종종 많았어요. 유대 문화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들러리들이죠. 신부의 들러리. 친구들. 근데 이제 등불이 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등불이 왜 꺼지면 안 되냐면은 신부의 집에서 신랑의 집으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가는 그 행렬이 있어요. 그 행렬에 그 친구들이 들러리들이 그 불을 들고 이제 그 길을 안내하면서 축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등불의 기름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슬기로운 여인들은 그 등불의 기름을 미리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럼 미련한 5처녀는 여기서 미련한 5처녀들은 우리는 쉽게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신부의 가장 친한 친구들입니다. 신부는 뭡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교회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교회에 가장 친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10처녀 중에 5처녀는 슬기롭고 5처녀는 미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기름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우리 것도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저기 가서 차라리 너희 것들 사갖고 와라. 그래서 장터로 나가서 사러 간 그 중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나와버린 겁니다. 나와서 행렬은 진행해버렸고 신랑의 집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잔치가 열렸어요. 잔치가. 그래서 이 잔치의 집 문은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신랑과 신부에 관계된 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고 행렬에 참여한 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기름을 사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던 미련한 5처녀는 결국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는 헛된 것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 날과 그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5처녀는 사실은 신부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고 정말로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교회에 가장 가까운 친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기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만으로, 내 능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할 때만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행하는 것은 눈에 보이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행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내주하심은 끊임없이 내 안에 거짓된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사람을 채워나갈 때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는 계속해서 커져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 내주하심의 역사가 커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 안에 심어주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고 돈이고 권력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그 무엇이라도 행하라고 우리를 다그칩니다. 불법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악한 행동을 일삼더라도 그 힘을 얻기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들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저희가 들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니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앞에서 떡을 먹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시고 또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작은 교회이지만은 이 교회를 보십시오. 여기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는 장소가 교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돈의 힘과 세상의 가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삶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는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약의 여호와의 계에 보면은 여호와의 계의 법궤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세 가지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율법, 십계명,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있죠.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십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시키는 5계명, 4계명과 그 다음에 6계명, 이웃과 회복시키는 계명.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이었던 만나, 그리고 제사장적 권위를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십계명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과 같은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일용한 양식인 만나는 오늘의 일상의 삶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사장적 권위를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십자가의 복음이고 일용할 양식, 만나, 우리의 일용한 삶을 감사하는, 일상의 삶을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신 그 하나님의 권세와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지켜 행하는 좁은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영적 전쟁의 길이요 사단의 끊임없는 유혹과 싸우는 길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면 이미 승리한 길이요 영광의 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세상의 가치가 아닌 성령께 맡기고 하나님의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걸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사단은 그 길이 편한 길이고 형통한 길이고 그 길이 좋은 길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길은 우리에게 주신 일용한 삶을 감사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길이요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참으로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자들이 빠른 시간에 승리하고 빠른 시간에 영광을 얻더라도 그 영광은 풀과 같은 것이고 금세 시들어버리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영광인 그리스도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의의 멸류관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생을 쫓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고백교회를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고백의 식구들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집을 지은 같아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니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참으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선포되어지며 확장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부엌에서 설거지로 섬기는 손길도 있고 또 반찬으로 점심을 섬기는 귀한 손길들도 있고 방송으로 참으로 설교를 유튜브로 올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는 귀한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늘 기쁨과 감사 넘치게 하시고 그 삶의 터전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는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 장로님 감사의 문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장로님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모세와 같이 눈이 흐리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나혜정 사모님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 또 직장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 가르치는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선생님들과 관계 속에서도 원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직장에서 예수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유리와 아픈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험을 준비하는 귀한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진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가야 되는 길이 어디인지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주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가장 합당한 길로 요셉과 같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고백에 속한 식구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교회 2주년 기념 예배가 이제 다음 주는 추석 연휴고 다다음 주가 9월 30일 2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박유한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한 분씩 한 영혼씩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데려오실 수 있도록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꼭 데려오시지 못하더라도
힘쓰고 노력하는 것을 또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갈라디아서 강의를 마치고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의 행적을 지도와 사진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묵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추석 명절 주일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회송 부르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위로하신 역사가 우리의 삶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좁은 문으로 힘써 들어가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여러분의 모든 고백의 식구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또 삶의 터전 위에 축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